안녕하세요. 삶의 깊이를 더하고 영혼의 양식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세상으로부터 사라지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에서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 때로는 우리에게 자발적인 고립, 즉 잠수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선택을 할 때 주변 사람들은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야? 매일같이 어울리던 사람이 갑자기 왜 저러지? 그들은 혼란스러워하며 혹시 당신에게 나쁜 일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하기도 합니다. 어제까지 함께 웃고 떠들던 당신이 갑자기 모든 연락을 끊고 자신만의 동굴로 들어갔을 때 세상은 당신을 이상한 눈으로 쳐다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의해 택함 받은 여러분, 우리는 괜찮다는 것을 압니다.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가장 안전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장 높으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좁고 고든 길을 걷기 위해 잠시 멈춤을 선택한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계속된 실패에 좌절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된 삶에 갇혀 있다고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을 끊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잠시 사람들을 떠나 홀로 서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친히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잠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고 홀로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는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도와 더불어 우리가 해야 할 영적인 노력을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우리는 치열하게 노력해야만 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저 편안함에 안주하기를 원합니다. 익숙한 환경, 익숙한 관계, 익숙한 죄의 습관 속에서 그럭저럭 살아가는 것에 만족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음 단계로의 성장은 결코 편안한 과정이 아닙니다. 극심한 불편함과 고독, 그리고 내면의 치열한 싸움이 동반되는 길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고통의 시간은 결국 가치 있는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두루 살피십니다. 당신이 의를 위해 고난받는 모습을 그분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세상에는 자신의 죄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거나 악한 행동을 하여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죠. 그것은 자신이 뿌린 씨앗을 거두는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 분투하며 겪는 고난은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노력이 당장 오늘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당신이 지금 뿌리고 있는 선한 씨앗들은 반드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마치 겨울잠을 자기 위해 동굴로 들어간 곰처럼 당신도 잠시 당신만의 동굴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동굴에서 다시 걸어 나올 때 세상은 당신의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일주일이 될 수도, 한 달, 혹은 1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 가장 길게는 거의 1년 동안 세상과 단절된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제가 지구상에서 사라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시 돌아왔을 때 저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영적인 레벨업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웠고 겉모습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혼을 돌보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우리는 헬스장에 가서 몸을 가꾸고 건강한 음식을 먹으며 육체를 돌봅니다.
물론 건강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혼을 돌보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어쩌면 당신을 속박하고 있는 특정한 죄의 사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을 어둠 속으로 끌어당기는 악한 영들의 영향력, 견고한 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사람들과 거리를 둘 때 그들은 당신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떤 치열한 영적 전투를 벌이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싸움은 오직 당신과 하나님만이 아시는 싸움입니다. 외부 사람들은 결코 볼 수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당신이 변했다며 손가락질하고 이상하게 여길 뿐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 싸워야 할 견고한 진이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숨겨진 죄가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그 죄와 싸우지만 때로는 연약하여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다시 일어서서 순종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믿음을 행동으로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영적 싸움에서 계속 지고 있다고 느낀다면 기억하십시오. 모든 영적 전쟁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의 생각 속에 의심과 유혹의 씨앗을 먼저 심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무엇을 보고, 듣고, 생각하는지, 즉 당신의 마음에 어떤 씨앗을 심고 있는지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과 유혹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바로 기도와 금식,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세상으로부터 사라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악한 교제는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당신의 삶에 유다와 같은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악한 영향력에 쉽게 물드는 친구들이 당신을 계속해서 죄의 길로 이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더 이상 그런 곳에 가고 싶지 않아, 그런 행동은 하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해도 계속해서 당신을 압박하고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단호하게 끊어내야 합니다. 그들은 진정한 친구가 아닙니다. 진정한 친구는 당신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한밤중에 타이어가 터지거나 기름이 떨어져 길 한복판에 섰을 때 망설임 없이 전화해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그런 친구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아마 많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길을 걷기로 결심했을 때 우리는 미지근한 신앙, 육에 속한 삶, 그리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과 작별해야 합니다. 당신을 올가매는 죄의 사슬이 있다면 더 이상 그것을 즐기거나 방치하지 말고 즉시 끊어내십시오. 당신이 악한 것을 계속 품고 있는 한 그것은 당신 안에 더욱 견고한 진을 쌓아 올릴 것입니다. 세상적인 쾌락을 좇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음란한 웹사이트를 클릭하고 술병을 들고 담배를 피우고 이성을 유혹하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하지만 좁고 고든 길을 걷는 것,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어려운 노력을 보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복과 기적에 대해서는 듣고 싶어 하지만 그것을 위해 필요한 영적인 수고와 헌신은 외면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큰 축복을 내리시기 직전 당신의 믿음은 가장 큰 시험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폭풍전야처럼 모든 상황이 당신을 절망으로 몰아넣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곧 돌파구가 열릴 것이라는 신호를 반드시 주십니다. 꿈을 통해, 말씀을 통해, 혹은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서 울리는 확신을 통해 그것을 알게 하십니다.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당신은 거대한 축복이 놀라운 돌파구가 바로 문 앞에 와 있음을 영적으로 감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때로는 사라져야만 합니다. 외부의 시선,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들이 당신을 이상하게 보고 미쳤다고 수군거려도 괜찮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악한 영들은 사람을 통해 역사합니다. 우리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성령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탄의 도구가 되어 당신을 조롱하고 수치심을 주려 할 것입니다. 너는 더 이상 우리와 어울리지 않네, 고상한 척하기는 이라며 당신을 비난할 것입니다. 성경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그들이 당신을 미워하고 이상하게 여길 때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마태복음 5장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과거의 위대한 선지자들에게도 똑같이 행했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그들과 같은 길을 걷고 있다는 증거 앞에서 기뻐하십시오. 때로는 당신의 가장 가까운 가족조차 당신의 성장을 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변화하고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가는 것을 혼란스러워하고 불편해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 다니는 종교인들조차 당신이 스스로를 부인하고 좁은 길을 선택한 것에 대해 못마땅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당신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당신이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어떻게 느끼든 상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택하신 당신의 빛은 너무나 밝아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 빛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그들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아우라 또는 광채는 단순히 외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그리스도의 빛이 밖으로 비추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듯 당신은 세상의 빛이며 땅의 소금입니다. 어두운 방 안에 당신이라는 빛 하나만 있어도 그 방 전체는 밝아집니다. 당신의 존재는 숨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다른 사람들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을 자극하고 괴롭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유 없이 당신을 싫어한다면 그것은 당신 안에 있는 성령께서 그들 안에 있는 마귀를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천국으로 향하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마지막 때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마치 노아의 시대,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처럼 죄악이 관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를 다정하게 안아주실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진실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검을 가지고 불경건한 자들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해하려 했던 자들을 파괴하기 위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날은 피와 유황불의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룩한 것들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우리가 순수하게 바라보던 무지개를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에서 무지개는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사탄은 그 아름다운 상징마저 타락시켜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게으름과 나태함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신념 없이
그저 세상의 흐름에 자신을 맡긴 채 살아갑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무언가를 위해 굳건히 서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진리를 위해 설 때 당신은 필연적으로 혼자가 될 것입니다. 이 땅의 99%의 사람들은 넓은 길, 즉 멸망의 길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사라졌을 때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당신의 성장을 기뻐해주지 않는 이유는 그들 자신은 여전히 과거에 죄악된 삶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불행은 친구를 원합니다.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은 당신도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들의 길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발견하고 그 길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저의 목적은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세상은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주기는커녕 더 짓밟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동기를 잃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전진하십시오. 잠시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에게는 일주일이, 어떤 사람에게는 1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삭제하고 어떤 사람들은 잠시, 어떤 사람들은 영원히 끊어내야 합니다. 지혜가 부족하다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분은 당신에게 분별력을 주실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말하는 고립과 사라짐은 자기 파괴적인 은둔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을 바로 세우고 방해물들을 제거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얼마나 단순하고 명쾌한 진리입니까? 성경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적인 삶의 지침서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마귀를 대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해야 합니다. 당신이 의지적으로 죄를 짓고 불순종의 삶을 산다면 사탄은 당신을 지배할 힘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회개해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단순히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돌이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으려는 거룩한 결단입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질 때도 있지만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거듭났다면 당신 안의 성령께서 당신을 가만두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눌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 영상을 공유하여 아직 어둠 속에 있는 다른 영혼들에게 빛을 전하는 선한 도구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은 이 채널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명을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작은 행동을 통해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가정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이 성장을 위해 사라지기로 결심했을 때 누구도 당신을 비난하거나 깎아내리게 두지 마십시오. 이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잠시 떠나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거룩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독의 시간을 통해 내면이 더욱 견고해지고 영적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모든 악으로부터 지키시고 오직 주님의 빛 가운데 걷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